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보내고 나서 다윗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걸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공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사울을 살려주는 신실한 행동을 보였는데 갑자기 오늘 1절에서 이런 생각에 빠져요. 내가 결국은 사울에게 붙잡힐 거야.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도망치는 게 좋겠어. 잘못된 행동이죠. 우리가 앞서서 몇 번 살펴봤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가 대적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첫째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게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피하여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다윗답지 않은 선택이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며 고백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했던 다윗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우선 다윗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는 입장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행동 후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 본연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과는 너무 달랐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님 중에 오영대 선교사님이 가끔 그런 말을 하세요. 힘차게 사역을 할 때나 아니면 본인의 그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종종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내가 미쳐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기가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미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도 미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어느 날 불쑥 현실을 딱 바라보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막 확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경우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현타가 왔다고 할까요? 어른들은 현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현실의 자각 타임. 그래서 어떤 꿈이나 이상에 딱 이렇게 막 사로잡혀 있다가 갑자기 현실을 보고서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이제 현타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래요. 그리고 한번 이런 생각에 빠지자 갑자기 하나님보다 현실이 훨씬 크게 보여요. 아니 어쩌면 갑작스러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윗의 행적을 쭉 살펴봤잖아요. 결코 짧지 않았던 광야 생활. 수년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생각, 이런 결정이 옳은 건 아니지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고요. 다윗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는, 즉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까지는 아직 넘어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만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내 마음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야 할 때예요.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의 시간이잖아요. 내면에 막 갈등이 일어날 때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럴 때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건 때론 상황을 통해서건.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이렇게 막 재산이 늘어가서 양떼와 소떼들이, 그죠? 그때 누구랑 갈등이 일어나요? 유일한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조카 롯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커져서 도저히 이제 같은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딱 얘기하죠. 자, 우리 이제 좀 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네가 마음에 드는 좋은 땅을 택해라. 네가 이쪽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 택하고 네가 왼쪽 택하면 나 오른쪽 택할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롯이 딱 보더니만 그 당시 최고 거기에 노른자 땅, 에덴 동산 같았던 그쪽 땅을 딱 선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성숙한 믿음으로 롯을 그렇게 떨어져 보내고 좋은 곳을 선택하겠지만 막상 롯이 딱 떠나고 나니까 또 좋은 곳을 택해서 가고 나니까 어찌 그 마음이 편하기만 하겠어요. 유일한 피부치가 떨어졌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뭔가 막 손해의식이 들 수도 있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리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세요. 힘을 얻죠, 다시. 엘리야도 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합니다. 근데 다음날 어떻게 해요? 다음날 도망쳐요. 너무 이상하죠. 전날에 막 그렇게 위대한 사자처럼 싸웠는데 다음날은 그냥 쥐새끼 마냥 도망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깨우쳐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시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이 봐요.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다 막 거칠게 쏟아놓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시고 그 뒤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동으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자, 첫 번째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 두 번째, 다윗을 좀 두둔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한 가지 생각할 건 또 이거예요. 다윗이 비록 블레셋으로 갔어요. 즉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원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블레셋의 왕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수를 자기 편으로 맞아들일 때는 어떤 계산과 생각이 있었을까요? 일단 아기스 왕도 수년 동안 봤겠죠. 정보가 들리잖아요. 우리의 그 적국인데 그 나라 왕 사울과 그 나라의 유력한 장수인 다윗이 계속 몇 년간 갈등하고 있다. 다 듣죠, 정보를. 그러니까 다윗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계산이 있을까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아하, 이 다윗이 우리 편에 있으면서 사울과 싸우게 하면 서로 힘이 빠지고 우리에게 득이 되겠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아기스가 다윗에게 내어준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인데요. 블레셋 영토가 딱 있다면 이 중에서 이스라엘과 접한 지역에 시글락이 딱 있어요. 일부러 거기를 주는 거죠. 왜? 같이 맞대고 있으면 서로 싸우게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딱 약탈하고 오면 아기스가 물어봐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고 뭐 심심해서 안부를 묻겠어요? 아니죠. 계산하면서 묻는 거야. 이제 어디를 관찰하는 거죠, 다윗을. 그럼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이게 다 유다 남부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털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기스가 12절에서 그 얘기를 듣고선 만족해. 오케이, 내 계산대로 되고 있어. 이러면 이제 다윗은 완전히 내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다윗이 거짓말한 거고요. 실제로 다윗은 블레셋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충돌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건 정말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비록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빠져서 블레셋에 몸을 의탁하러 가긴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부딪히진 않았다. 자, 여기까지 제가 다윗을 편들어 줬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그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선을 넘는 악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블레셋으로 간 그의 행동은 결코 옳은 건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은 분명히 아닙니다. 당장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수많은 고백들과 상충되지 않습니까? 제가 시편 중에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5장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7장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부분에 읽었던 시편 11장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아닌가.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라 블레셋으로 피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 외에도 아실 거예요. 시편에 얼마나 자주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방패라고 찬양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들로 가득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피난처요 방패요 산성이 되어 주셨죠.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건만 그리고 실제로 그 고백에 걸맞게 살아왔고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용서한 다윗이건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대로 현실의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그동안 다윗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이게 최고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고 가치였는데 오늘 본문에 그게 그냥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수많은 은혜와 도우심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 인간적인 선택,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해서요, 사무엘상 끝까지 오늘 이 선택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쭉 나와요. 오늘은 그 중에 일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얻은 것. 다윗이 이 인간적인 선택으로 얻은 게 있어요. 4절에 보십시오. 4절 중간부터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 다윗이 기대한 게 이거죠.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대로 됐어요. 그리고요, 수년간 광야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본거지를 얻어서 그동안 수년간의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고요. 또 12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기스 왕에게도 신임을 얻어요. 인정을 받아요. 1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8장에도 보십시오. 이어지는 28장 1, 2절에 보면 1절에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다윗 너도 같이 가자 그래요. 다윗이 거기에 반대를 안 하니까 2절 보세요. 2절 뒷부분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자, 이번 전쟁에 나가서 네가 공을 세우면 앞으로 너는 나의 최측근이 될 거야. 이렇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장 3절에 가보세요. 그 전쟁에 다윗을 데리고 가니까 다른 이제 블레셋 장수들이나 지도자들이 막 걱정하면서 또 다윗을 질투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또 뭐라고 하냐면 중간부터 보세요.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아주 그냥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가는 이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로 몇 가지 원하던 것을 얻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도 좀 벌고요. 안정된 집도 마련하고요. 상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신임도 얻었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당장에 어려워지거나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일시적인 형통함만을 보고서 자신의 선택한 그 길이 옳다고 또는 최소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가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을 태운 배가 이제 로마로 향하는데 오랜 그 경험 있는 바울이 만류합니다. 지금 가면 위험하다. 지금 바다가 위험하다. 근데 사람들이 바울 말을 안 듣고요.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서 그냥 항해를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항해를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아주 항해가 순탄해요. 남쪽 바람이 적절하게 불어오고 잘 가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득이해가지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사도행전 27장, 28장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아주 엄청난 풍랑이 몰아쳐가지고요. 이 배가 보름 동안 아주 지중해에서 헤매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배도 나중에 멜리데라는 섬에 정착하면서 배도 다 망가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직은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죠, 일부. 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면서
잃어버린 것. 자,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즉 8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요약돼서 나오는데요. 8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아기스 왕에게 돌아와서는 10절에 자기가 유다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해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9절과 11절에 보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신명기 읽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주의 깊게 안 봤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 본문을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남자는 죽이되, 오늘날로 하면 군인은 죽이되, 여자들과 유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민족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 주려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쫓아낸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할 당시에 이 가나안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죄가 꼭대기까지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였어요. 그 심판을 이스라엘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진멸하는 게 맞아요. 또 어떤 민족이냐면 아말렉 같은 민족.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막았던 아말렉은 하나님 그때부터 이미 내가 아말렉은 천하에서 이름이 없어지게 하리라 하셨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막 양들과 소들과 막 좋은 거 남겨왔다가 버림받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려고 그 민족들의 이름을 명시하시고 명령하신 경우에 진멸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나머지 이방인들은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공격했던 민족,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이야 이제 진멸의 대상 맞으니까 상관없지만, 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은요, 성경에 별로 정보가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진멸의 대상으로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명령하신 적도 없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다 죽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왜 죽여요? 자기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다 죽여요. 그러므로 어떤 주석가는 이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 잠시 블레셋 사람으로 머무는 동안 얼마나 계산적이고 무자비한 인간이었는지에 대해 전혀 숨기려 들지 않는다. 정복자로서의 다윗과 학살자로서의 다윗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다윗은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도 도가 지나친 살육을 자행한 것이 분명하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지금 현재의 자리, 블레셋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놓치지 않으려고 평소에 다윗답지 않은 무자비한 행동을 했고,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1년 4개월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자, 이제 블레셋에 감으로써 다윗이 잃어버린 게 뭔가가 드러나죠? 양심의 떳떳함.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피난처시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 이름의 부재는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듯해요. 즉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다윗의 삶을,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거리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얻게 된 이 상대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는 다윗 스스로에게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자, 이럴 때 다윗에게, 또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좋아? 모질게 행동하고 거짓말하면서 인정받으니까 좋아? 하나님 뜻 저버리고 편하게 사니까 만족해? 그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저는 본문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런 삶이 다윗에게 결코 만족스럽거나 평안을 주지는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외적인 상황은 전보다 나아졌을지라도 그의 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침체됐을 거예요. 편한데도 왠지 불편하고, 전보다 안전하지만 왠지 전보다 불안하고, 그래서 스스로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데 라고 깨달아가는 시간이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결정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함께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윗은 지금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는, 즉 육체를 위해서 심고 그걸 거두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이 오늘 결정과 이어지는 내용이 사무엘상 끝까지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걸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우선 첫 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나를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것 또는 그곳, 그 행동에서 즉시 돌이켜야 돼.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나를 영적으로 약하게 만드는구나. 이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있어요. 빨리 돌이킬수록 좋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말씀이 이때 해당되겠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윗이라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평소에 본인답지 않게 행동하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블레셋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때 잠시 두려움과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블레셋으로 들어온, 거기서부터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생각하고 블레셋에서 나가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삶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느끼거나
불안과 불편함을 느껴서 나오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제 막상 나오려고 하면 그 쉽지가 않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 변명거리와 이게 막 떠올라요. 막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욕심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거는 그래 좀 그렇긴 한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안 돼.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지금 다윗을 블레셋으로 밀어넣게 만든 생각 아닙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 블레셋 가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다 내가 계산해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일단 내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일단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내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다시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미리 그냥, 어차피 안 돼. 어차피 불가능해. 거기서 그냥 딱 멈춰버려요. 그런 믿음은 일단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게 두 번째예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뒷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뭘 전제로 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행동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모든 결정과 행동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다윗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윗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우리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아, 너 지쳤구나. 많이 힘들지? 물론 이런 똑같은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드러내주는 장면들이 성경에 몇몇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엘리야를 예로 들게요. 그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다음날 이세벨 여왕의 위협을 받고 도망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엘리야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최소 수년 동안 홀로 우상 숭배자들과 권력자들과 맞서 싸웠어요. 광야에서 메말라가는 시내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박주 산채와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근데 그 갈멜산 사건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순간 큰 절망과 낙심 그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참을 도망치던 엘리야가 어느 나무 아래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시죠? 제가 열왕기상 19장 읽어드릴게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지쳐 쓰러진 당신의 종을 책망하기보다 안쓰럽게 보시며 만져주시고 어루만지고 섬겨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냥 제 말로 표현했던 다윗 너 지쳤구나, 많이 힘들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도록 새 힘을 주시고 때로 싸우도록 강하게 독려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아닙니까? 기도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에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네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도를 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거듭 기도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으로는 나를 따르고 선을 행하고자 하나 너의 본성이 육신이 연약하지 않느냐? 너희 스스로의 힘과 의지만과 결단만으로는 시험을 이기고 영적 승리를 쟁취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 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 왜 블레셋 따위를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믿음의 행동 뒤에 불쑥 찾아온 인간적인 생각에 휩쓸려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살기 위해 낸 꾀가 당장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은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대한 것을 얻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제 다윗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대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두 가지예요. 그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걸 사용하셔서 지금 다윗을 영적 침체되게 만드는 이 블레셋의 땅으로부터도 건져내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오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순간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영적으로 후퇴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만이 그런 다윗을 건지실 수 있는 참된 도움이시오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얘기인 줄 압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곧 우리의 연약함이요. 이런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참된 피난처, 도움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혹시 블레셋 땅이 있다면 거기서 속히 나오게 하시고, 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내 눈에 계산이 안 나올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